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심중에 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질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What is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강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 의해서 세워진 아마도 좀 작은 small congregation,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나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작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로 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면서 권면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터키라는 나라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사이즈가 큰 나라인데요. 이 터키의 서남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남부 지역. 그래서 아주 해안은 아니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한 타운인데 지금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도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해요. 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타운 같은 것도 이제 없고 다만 여기는 온천 관광지로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휴양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유프라테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저쪽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말하자면 상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이 골로새라는 그 타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그때부터 이미 유럽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또 가까이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적지 않게 북적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종교적 배경에서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제설 혼합적인 또는 심지어 정령 숭배적인, 아니면 유대인들이면 어떤 율법주의적인 이 다양한, 그래서 나중에는 헛된 속임수나 철학이라는 말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실제로 이 히라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필로소피라는 말에 원래 말로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필로소피, 어떻게 보면 이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오늘날은 국제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위치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철학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아시지만 이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이 터키 지금 골로새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밀레토스에서 탈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의 시조가 나왔고요.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타소스, 거기에서 바울이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란 말을 쓰는 것이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철학의 본고장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보면 2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처음 인사의 서두로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문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믿었던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saints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그 blessing, 그 축복으로서 은혜와 평화를 이들에게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갖게 되는 느낌은 뭔가 상당히 다른, 보통 사람들이 쓴 그런 글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주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 difference,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의 문학이나 글이나 어떤 위대한 명문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something which is far different from all the rest.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이한 그런 내용을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가장 먼저 복음이라는 말, 또 이 복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그 방식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바울이 어떻게 쓰는가를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읽고 이런 어떤 그 내용으로만, 이 객관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완전히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처럼 아주 색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4장에서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 자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의 환상에 보는 것 같은 거대한 나무로 이렇게 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좀 더 뜻깊게 읽어본 분들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크게 네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그 네 토막을 나누는 그 dividing sentence가 세 개가 있죠. 그 dividing sentence 세 개가 이 사도행전 6장 아마 7절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음이 점점점 더 흥왕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쓰는 이 히라보 단어가 뭐냐면 아옥사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영어로는 grow라는 말입니다. 성장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물론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행전의 thematic sentence, 이 주제가 되는 그 문장들을 보면 거기에 항상 로고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increasing 아니면 growing, 아욱사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오게니즘으로서 하나의 living organism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유기체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 꿈틀거리고 생동하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꿈틀거리고 그것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숫자만 많아지고 있느냐. 복음이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자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fruit bearing, 이 열매를 맺으면서 왕성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5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얘기하죠. 물론 앞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 뭘 소망한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1장 27절을 가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처소가 어디냐 이죠. Where is our hope? Where? 이 어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 제가 어떤 설교자로부터 이런 그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일러스트레이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법이 없다. 개는 땅에 뭐가 있나 계속 땅만 주시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변본 그 위치를 찾아가면서 계속 땅만 주시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앉아있다. 사람만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왜 그러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리 위대한 명작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클래식 고전 작품에서도 읽어볼 수가 없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Something which is different by far.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가서 보면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빛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 속에서.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대조할 때 항상 이 어둠과 빛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상속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상속에 대해서 이따금씩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아주 부자라면, 또 내가 지금 굉장히 부자라면 상속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속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기업, 이 inheritance입니다. 자, 이러한 열거하자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장부터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특별한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1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뉴 이어가 되면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마음의 다짐들도 많이 하고 뭔가 이 달라지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아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갑자기 2011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와 그 다음 세컨드가 달라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 1초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달라졌습니까? 아멘 하고 싶죠. 그러나 속으로 생각해 보면 시큰둥해지고 말이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실 겁니다. 별 달라진 게 없다. 마찬가지다. 먹는 반찬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새 차를 뽑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야단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다 마찬가지라. 이게 오죽하면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항상 똑같다. 오늘 아침에 좀 약간 먼 거리지만 론마우잉 하는 분이 있더라고. 분위기를 깨는 새해 첫 아침에 얼마나 보링했으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천지 진동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작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뀌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주변에 있는 환경,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해. 또 어떻게 보면 다 바뀌면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가 안 뜨고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러나 바뀔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봄으로써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뀌어야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걸 막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미장원 가서 머리를 싹 하고 나오면 그거 한 며칠은 좋을 거예요. 그죠? 기분이 싹 좋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속 마음이, 내 속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이것을 내가 절실히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내가 turning around,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회개를 해야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도를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합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라보던 나의 시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면에서 이 골로새서 1장의 이 전반부에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몇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 가지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5절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아주 흥미롭게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보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네.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아주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이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뭘 보고 하느냐. 헌금 꼬박꼬박하고 주일날 꼭 가는 거 중요하죠. 성경 꼬박꼬박 읽는 거 중요하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길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셀프 컨피던스가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셀프 컨피던스가 없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보면 뭔가 신념이 많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다. 그게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몰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오히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 수 있음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사랑.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게 토대를 두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앙 자술서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슴을 열어붙여서 야, 이 정도로 내가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 그 사이즈, 이것에 의해서 내 속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분명한 잣대입니다.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또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내 믿음에 뭔가 좀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서로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참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나를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열어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 근데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게 돼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미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일까 많은 것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보다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는 항상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땅만 뒤지고 앉아있다는 거 어디든지 코를 들이대고서 계속 뒤지고 돌아다니고 있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어린 양으로서 그 부자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볼 열망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면 믿음은 과거 지향적일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토대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방향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단순해요. 자, 이것이 essence of Christianity, Christian Gospel.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그 에센스이고 그 정수이고 그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비추어서 생각해보라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그러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독특하게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묶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또 소망은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그 상속을 받을 자로서 지속적으로 qualifying 시켜주고 있다. 동시에 그 사랑은 우리 서로 사이에 엮이도록 연결되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 이 바인딩, 이 커넥션, 이것이 그 어디에서라도 끊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된다. 믿음의 면에서, 사랑의 면에서, 이 소망의 면에서 어떻게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어디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복음을 그냥 들어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뿌릴 때 4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들으나 듣는 데 있어서는 that part, 그 듣는 부분은 다 똑같다. 이 밭에 돌착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든지 아니면 그 옥토든지 아니면 길가에 뿌려졌든지 듣는 것은 다 똑같다.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참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참된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대한 자문일 수도 있겠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 아픈 그러한 도전적인 챌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은혜를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만타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웠다. 배워야 된다. 정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해도 1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내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확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컨버전이라고. 이 사람은 회심했다고.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복음의 사역자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모임을 할 때, 누구를 1대1로 룩아프터 할 때,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목적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 복음주의계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에베레스트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충격을 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라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 그 사람의 그 일기입니다. 그 일기. 이 일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1살 무렵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도 교회는 계속 이 일기 내용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정말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가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 분인지,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 또 믿음이라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장면 읽어보면 내가 우라가 치밀게 한 또 다른 점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속으로는. 어떻게 그 부도덕하게 살면서도 믿음으로만 구원, 그 말이 되느냐고. 또는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께 나와 믿어야 한다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라고 명하시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실 그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온전히 처리하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로마서 9장 말씀은 나를 끊임없이 속상하게 했다. 특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특히 그러했다.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종류의 갈등과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난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죠.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실로 수차례 생각을 거듭했다고 자부했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랑을 쌓아온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 나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열중했을 뿐 그 밖에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본 적이 결코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관하여 긍휼을 바랄 수도 없었다. 다만 나는 위선적인 헛된 수고만 했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맡은 이 직분과 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 일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인가. 나는 맡은 직분을 죄와 허물로 채워왔던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목회직을 감당하는데 이 목회직을 감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오느냐?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큰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기도로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기도로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대목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9절에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빕니다 하는 이 간구의 내용으로 이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 재설혼합적인 아주 복합단안한 이 종교문화의 환경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만 완전히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의 그러한 기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흥황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Help me, 살려달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또 기도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에 눈물을 쏟고 기도의 무릎이 낙타무릎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만큼 시간을 내기 원치 않습니다. 고로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년 첫날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성공이 어디 있었는가? 그 비밀은 다른 게 그게 아니라 이 기도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 제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강해지는가? 그걸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싸우면서 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강해지느냐? 한 20, 30년 전에 능력 전도, 이 파워 이벤젤리즘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단한 third wave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무브먼트가 막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서 받는 인상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것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something new, 그것이 edit,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말해?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면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비결은 그 기본을 분명히 할 때 강해진다.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 처소를 분명히 할 때 그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여 은혜의 복음을 진실로 완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